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어간 동안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우리 기독교 역사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첫 번째는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둘째는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모였습니다. 중요한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던 역사들, 그리고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임들이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모임이었고 기도회였고 우리 기독교 역사의 모임이었고 기도회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차대한 역사의 한 시점을 보내면서 이럴 때 우리가 잠자리에만 있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구국의 기도 시간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시간,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를 지금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기도가 마칠 때쯤에는 좋은 소식이 온 지구촌에 가득하리라고 기대합니다.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66권 가운데에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서, 한 여인의 이름을 따서 성경의 제목이 된 책이죠. 룻기와 함께 여인의 이름을 딴 두 권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이지만은 에스더가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릅니다. 알려지지 않은 누군가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다만 페르시아 왕궁 사정에 밝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가장 적합한 인물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이 책을 기록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문헌에도 없습니다. 추측일 뿐이죠. 이 에스더서 드라마가 펼쳐질 때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지나간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다짐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악역을 맡지는 말아야 되겠다. 악한 자리에 배역을 내가 맡지는 말아야 되겠다. 드라마나 영화나 연극에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맡을 수 있지만은 우리 삶의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무대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악역을 맡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의 연출가,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주인공은 에스더가 쓰임을 받습니다. 에스더, 스타라는 뜻입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생명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한다. 좋은 친구는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내 곁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빛나기도 하고 퇴색되기도 하는 거죠. 스타, 하나님의 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민족의 별이었던 것이죠. 조연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촌 오빠, 근데 양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없는 이 에스더의
양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촌 오빠였습니다. 이분은 애국자였습니다. 또 한편 민족주의자였고 이분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능한 독재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부인은 와스디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역시 도리에 밝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서 폐위되어지는 불운의 여인이 바로 와스디였습니다. 술 취한 남편의 청을 한번 저주지 망령이 들었나, 그리고 이런 지하에 것을 했다가 폐위되어지는 이 불운의 여인이 바로 와스디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악역을 맡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만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마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아마 그렇게 대략 짐작이 가는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만, 아말렉 족속입니다. 아말렉이 누굽니까? 에서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첩을 얻어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말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여정 속에서 뒤에서 어떻게 하든지 발목을 걸고 태클을 거는, 그리고 허리춤을 붙들고 물고 늘어지는 인간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바로였다고 한다면은, 광야 여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가는 곳곳마다 그 앞길을 가로막는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거죠. 이 에스더서의 진짜 주인공은 연출가요 작가였던 하나님이 직접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숨겨진 주인공,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었습니다. 에스더서 매 사건마다 매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분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눈을 뜨면 보이는 분, 냄새가 나지 않지만은 엎드려 기도하면은 향취가 나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는다고 한다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중요한 사건이든 일상이든 언제나 하나님을 초청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어떤 일에도 무관심한 일이 없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다 하시는 분이시죠. 머리털까지 세. 여러분, 머리털 하나가 빠지면은 아침에 머리 빗고 오셨을 터인데 몇 개 빠졌는지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툴툴 틀면 그만입니다. 정작 나도 내 자신의 문제에 무관심한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 무관심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머리털을 세신다는 성경의 교훈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시고 내 인생의 모든 일에 관심을 가지시고 간섭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내 인생의 1등으로 가장 중심 자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풀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너의 인생의 만사에서 밀어내지 마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시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푸념 섞인 글을 써놓은 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또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등입니다. 친밀감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사람 바로 나입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 2등, 그리고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은 또 3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은 1등으로 찾아오십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은 1등 친구로 늘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1등이듯 내게도 하나님이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여러분의 거리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1등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에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얻는 복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도 추에서 계실 수 없었던, 작아서 계실 수 없었던 그분이 누추하고 언제나 근심, 걱정, 불안, 염려, 시기, 질투, 원망, 짜증, 분노, 온갖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는 이 복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하나님, 내 마음 중심 왕좌에 좌정하셔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내 삶의 1등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에스더서를 공부하고 읽어 내려가면서 품어야 될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나의 위기, 우리 가정의 위기, 내 자녀들의 위기, 내 나라의 위기, 이걸 언제나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 붙들고 씨름해서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내야 된다. 사람이 제비를 뽑습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역사하시는 분은, 이 일의 경영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제비를 뽑아도, 여러분이 어떤 설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새기고 또 새겨야 될 말씀이죠.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 할지라도, 지금 오늘 에스더서에서 나라의 운명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어떤 처참한 상황에 빠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에스더서를 공부하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형님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나를 살려 형님들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친히 나를 사셔서 이 나라를 당신의 나라 삼으셨습니다. 바로 모든 것이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위기를 살아가게 될 때에, 나라가 커다란 위기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스타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별을 보내주셔서 이 별을 통하여 일을 이루어낸다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자녀를 축복하면 이 손끝에 축복의 권세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른다 할지라도 나는 내 자식들을 축복하겠다. 어미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어머니의 눈물은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다. 아버지의 축복은 소멸되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울고 기도하고 축복하면 우리 가정에도 스타가 여러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위기 상황 속에서 틀림없이 저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 나라에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마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나타나라고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위중한 사태가 우리 민족 역사에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를 만납니다. 고난을 겪습니다. 시험에 빠집니다. 실패를 합니다. 그때마다 간섭하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과 관심,
이걸 섭리라고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섭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 이걸 섭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운행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간섭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잔치를 통해서 나타나신다. 그래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180일간의 잔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180일 마지막 시간에 술에 취한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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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앵콜 잔치 7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187일 동안 술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1장, 2장 전체 우리 잔치를 우리가 살펴보면 음식 얘기가 없어요. 모두 술 얘기입니다. 술 얘기. 근데 그 술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경영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방인들이 벌리는 술잔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펼쳐진다. 이방 땅에서 펼쳐지는 술잔치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가 된다. 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는 말이 되는 역사로 일어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라기보다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마 그런 게 있습니다. 아무튼. 예. 이 앙콜 잔치 때에 왕후 에스더도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게 되는 겁니다. 잔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왕이 주흥이 나서, 술에 취하니까 기분이 좋아져서 주흥이 나서 왕후 와스디에게 면류관을 정지하고 나와서 아름다움을 백성들 앞에 보이라 명령합니다. 근데 와스디는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이 사건으로 와스디가 폐위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이 사건을 두고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와스디가 잘못했다, 폐위될 만하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입니까? 주석가들을 살펴보니까, 제가 주석을 몇 권 읽어보고 보니까 누구는 이렇게 했다, 누구는 이렇게 얘기했다, 그렇게 쭉 대략 살펴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잘못했다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절반, 와스디가 잘못했다라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절반, 또 몇 사람은 둘 다 잘못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왕이 잘못됐다는 주석가들은 왕이 187일간이나 자그마치 6개월입니다. 6개월간이나 술에 취하여 있었으니까 제정신이었겠느냐 하는 거죠. 술에 취하여 터무니없는 명령을 아내에게, 왕후에게 내립니다.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분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곧 실수를 후회하게 됩니다. 스스로 후회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화가 나서 내린 모든 결정에는 악한 사탄이 끼어듭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때는 언제나 화가 나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분노로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 인생에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는 침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만사가 잘못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후 아하수에로 왕은 아버지의 패배, 마라톤 전투를 보복하기로 작정합니다.
바로 이 180일간의 술잔치가 127도의 총독들과 장수들을 불러다가 내가 이제 어마어마한 전투를 벌이려고 하니 협조해달라, 그리고 군사들을 보내달라, 파병을 요청하게 되는 잔치였습니다.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바로 살라미 전투라고 하는데, 이 살라미 전투에서도 보기 좋게 패배하게 됩니다. 마라톤 전투에서 아버지가 패배하고 살라미 전투에서 아하수에로 왕 그 아들이 또 패배를 합니다. 왕후 와스디가 크게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왕후 와스디는 예쁘고 똑똑했다, 근데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른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린 지혜로워야 된다. 예쁘기보다는 아름다워야 되고 똑똑하기보다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 자기 주장을 너무 강하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 좀 져주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져주지. 여러분, 아이고 분수, 이럴 때 나를 부르면 어떡해, 당신도 주책이야, 주책이야. 그리고 와가지고 한번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이거 해달라는 건데, 예쁜 아내랑 산다는 좀, 그래서 이걸 뭐래, 가오잡다 그래? 폼을 한번 잡아보고 싶었는데 그걸 남자 체면을 구겨버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는 이게 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는 주변의 신하들이 뭐 법도가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해가지고는 이거 폐위해야 됩니다. 전 나라 그 남편들이 망신살이 뻗쳐졌습니다. 이렇게 이 소문이 나면은 우리는 어떡합니까? 이 남자들 큰일 났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그냥 폐위를 시키는 겁니다. 술에 취해서 그래, 폐위시켜. 그리고 나서 자그만치 4년 동안 혼자 살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왕후를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됩니다. 생각하니 하는 게 내일 나오는데, 후회했다는 말이죠.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한번 져주지 하는 생각, 바보, 그런 생각, 져주지, 바보. 내가 원고를 다 쓰고 오늘 아침에 한 번 더 읽으면서 부펜을 들어서 그랬었습니다. 한번 져주지, 바보, 그렇게 썼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렇게 썼어요. 내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 한 번만 져주지, 바보, 그거 남편이 여기서 뭐하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져주지, 바보.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져주지, 바보.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야 돼요. 한 번 져주지, 바보. 네, 제가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왕이 잘못했느냐, 왕후가 잘못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터무니없는 잔치와 왕궁 혈투 가운데 하나님의 별, 스타 에스더가 떠올랐다고 하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어서 이방 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던 그 집안의 자녀가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립니다. 불쌍하게 살던 한 소녀가 이 틈바구니 속에 왕비가 되어서 궁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기가 막힌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의 실수든, 두 사람 모두의 실수든, 아무튼 하나님의 계획은 계획된다. 하나님의 뜻은 거스릴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성된다. 내 인생에서, 우리 가정에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는 완성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 설계도를 펼치시옵소서, 이제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이 믿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밥 먹고 잠자고 사람 만나고 술 잔치하는 일상적인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깊숙이 들어오셔서 역사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밥을 먹고 누구랑 먹고 어떤 얘기를 하고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전율하면서 우리가 놀라며 기도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시 세계를 주름잡던 그 어마어마한 임금들, 그 나라들, 그 총독들, 그 사령관들, 장수들, 그 강요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온 한 소녀,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어머니를 잃어버리고 사촌 오빠 집에서 살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 무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간섭, 섭리라고 하는 거죠. 6.25가 지금부터 약 70년 전에 터졌습니다. 북한의 침략이 불법으로 전 세계가 규정을 했습니다. 미국이 유엔 안전보상이사회에 발의를 합니다. 당시 유엔 안전보상이사회는 11개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파병을 해서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저 대한민국을 도와야 된다 하는 발의안이었습니다. 다시 공산권에 있었던 유고슬라비아와 그리고 러시아는, 구소련은 이것을 반대하기로 나라에서 이게 의견이 모아지죠. 드디어 안전보상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전보상이사회가 열렸어요. 그런데 유고슬라비아는 기권으로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한 나라 구소련이 반대하면 거부권이 행사가 되어져서 파병을 못하는 겁니다. 설득을 해도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개회됐는데 그 자리에 소련 대표가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왜 나오지 않았는지 제가 문서를 많이 찾았는데 그 정설이 별로 제가 발견하지 못했어요. 누가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좋겠는데 여러 설이 있더라고요. 진흙탕론. 집차를 타고 오다가 갑자기 진흙탕에 빠졌대요, 집차가. 그래서 오니까 이미 회의가 끝났대요. 또 펑크론이 있습니다. 오다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대요. 그래서 어떻게 오다 보니까 또 늦었대요. 아무튼 구소련 대표가 그 자리에 나타나지를 않은 거다, 못한 겁니다. 이건 누가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막은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에스더서의 역사의 배후에서 에스더를 이끌어가는 그 큰 손길, 바로 그 하나님의 손 아니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전 세계 우방국 16개국이 파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휴전선으로나마 지켜져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에스더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향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커다란 손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 이 나라에 지금 펼쳐지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일어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이 한국 저국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다시 이 땅에 한국교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앗이 고난의 민족 유대 땅에서 싹이 돋았듯이 고난의 민족 한국 민족을 통하여 마지막 날 전 세계 열방 속에 펼쳐지기를 위하여 우리 한국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자라고 있는 이 한 아이, 우리 할아버지는 손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누구 하나,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에스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어두운 시대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위기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데 한국 교회를 빛나게 만드는, 여러분, 이 고향 파주 땅에서 스타의 교회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한국 교회의 희망을 선포하는, 희망을 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새벽에 엎드리는 이 기도가 결코 작은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져서 부르짖는 이 기도가 민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살아나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위대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